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 강릉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강릉 톨게이트를 딱 진입할 때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을 하더니 영동고속도로를 탔는데도 완전히 줄을 서가지고 이제 막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제 그 또 후다닥 빨리 또 이제 서울로 가느라고 그 귀경길이 이제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제 그 새해의 첫날 또 시작하는 이때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또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부지런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그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첫 일출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로 그 어제 밤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그 여명의 일출하는 거를 바닷가에서 다 보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새 한 해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 한 해 시작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보시면 침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한테 임하게 되고 광야에서 한 20년간 지냈던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침례자 요한이 드디어 선포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무엇을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 직접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냐 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불로 침례를 주는 그러한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로 그분의 하실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요한 자신은 침례에 대한 그런 권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든 심지어 헤롯 안디바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지난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이 죄송합니다. 요한을 옥에 가둔 내용, 헤롯 안디바가 가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3장 20절과 21절은 시대순으로 읽으면 이상해집니다.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시대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은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도 인간입니다. 나도 침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가 필요한 인간임을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의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가 아니라 이제 침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시죠. 세례는 그러한 의식이 없습니다. 침례는 반드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것은 흠정형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역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침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과정을 다 따르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오늘 그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게 되죠.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1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었죠. 오늘도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라고 보면 성경을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요한에게는, 침례자 요한에게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 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요한복음 1장 3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네가 선포를 할 때, 누군가가 왔을 때, 침례를 줄 때 그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 위에 머무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침례자 요한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것을 보고 내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오늘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끝나게 됩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자라가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근 20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살쯤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30살쯤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 몇 개월, 1년 이내의 그 기간 동안에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하고 이제 침례자 요한은 끝납니다. 그 많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했는데 사실 인간적인 어떤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 침례자 요한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30살에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지금 예수님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기간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1절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3장 21절에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람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든 간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하셨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점에서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이제 무엇인가 시작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새해 첫 일출을 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계획표를 짜겠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기도는 어땠냐면요, 하늘들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항상 이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하늘들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고서 하늘들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성령님을 구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시작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것은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단어, 이 문장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전체 문장을 보면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의 아들을 오신 이 예수님께 하시는 그 문장이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내려오셔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도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 3장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뚜렷한 인격체가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말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5절 이하에서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 그때 이 음성이 또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이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16장에서 했을 때 17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영광의 모습이 당시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몇몇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17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17장 5절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초림 때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 그때 오실 때 그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고요. 17절에 보시면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에게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명목상으로 이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만큼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한테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양자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누구의 피로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리고 매우 기뻐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님도 아니고 부친님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시면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쯤에 시작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보시면 보통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살에서 한 50살 정도까지를 그 제사장 직무를 하는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중 직무가 있습니다. 3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에 대한 직무가 있으시고, 대언자에 대한 직무가 있으시고, 제사장에 대한 직무가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왕은 이제 앞으로 재림해서 오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살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계보인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보로 봤을 때 요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하고 쭉쭉쭉 거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계보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신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그 왕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을 기록을 하게 되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록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족보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떤 부계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계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이게 어느 부분이 틀리다, 어느 부분이 첨가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은 헬리의 사위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계 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헬리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이제 요셉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 얘기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학자들이 다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이 계보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왜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계보로, 다윗 왕, 이 계보로 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온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래서 사람의 계보, 부계로 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는데, 이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오늘의 계보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이거를 계산하라고 족보를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벽한 계획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셨고 어디서부터 계획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자의 씨로서 그 마귀를 이제 멸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계보를 누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셨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미 이루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인도하셨던 것을 이 계보들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하셨는지, 공생을 무엇으로 시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셔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일을 다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2년간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강릉을 지나오며 하며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뭐 나름대로 제 힘든 점들을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들을 이제 몇몇 분들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다시 다른 새로운 곳으로 와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는 그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만드셨고 1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주기적인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주기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주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그만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24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안식일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주면서 너희는 그때 쉬어라. 왜 쉬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의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더 파격적인 것들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6월절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제 달력을 바꿔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7월이었던 그 달력이 1월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1월로 하시고 그 1월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광야에서 성막을 처음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주기를 주심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1월 17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7일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태양력을 씁니다. 양력을 쓰는 이 시대에 1월 1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우리는 오늘 한 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왔어요. 일출을 보러 왔는데 오늘 참 오면서 제가 여러 번 참을 인자를 썼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가긴 하는데 차가 막힌 이유가 사고가 나서 막힌 게 아니에요. 그 일출을 보고 가다가 앞에서 싹싹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차들이 몇몇 분들이 그래요. 싹싹 끼어들기 때문에 그 차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쓰게 됩니다. 저는 급해 죽겠는데 강릉 대관령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난 흔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첫 일출을 뭐 하러 보러 온 것일까요? 일출을 보자마자 달려가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가게 되는,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몇몇 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올해 중요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나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저희 생애에서 또 가장 큰 획을 그으면서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도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맡겨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이것을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그 당부하고 또 제가 다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대전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